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오늘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들이 함께, 온 세대가 함께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은혜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마 오늘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감사들을 막 표현하고 예배를 마쳐도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아까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습니까? 특별히 저는요, 우리 교회 수준을 거기서 봤어요. 모든 세대들이 같이 예배할 때 사실은요, 어른들이 마이크 잡고 안 놓아주거든요. 노래방 가서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먹는 건 다 포기하는데 뭐만은 포기할 수 없다? 사실은요, 앞에서 찬양하는 분들이요, 마이크가 그런 생명과도 같은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 마이크를요, 우리 어린이들과 청년들에게 다 나눠주고 뒤에서 어른들이 뭐 했습니까? 싱어로 섰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사랑교회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밑가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밑가지가 되어줄 때 그 아이들이 그 밑가지를 밟고 일어서서 쑥쑥 커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반드시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도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함께 감사로 노래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사랑교회 온 지가 이제 9개월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와서 정말 제가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존재를 이 사랑교회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울고 웃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랑교회 와서 제가 가능하면 화요일날 하려고 그러는데 바빠서 못할 때도 있지만,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할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감사헌금 제목들이 다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헌금 봉투가 올라오면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컴퓨터에 타입을 칩니다. 그래서 제 폴더 안에는 2019년 몇 월 며칠 감사 제목. 그럼 감사 제목을 막 치다 보면 가끔씩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 감사헌금을 드리시는 거예요. 참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감사헌금이 올라오는데요,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러면요, 타입 치다가요 혼자 막 상상해 보십시오. 감사한 건 당회장실에 제가 혼자 있어서 제가 마음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감사가 더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도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교회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제 마음과 심령은요, 너무나 새롭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마치 처음 드리는 예배 같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추수감사절이 지금 뭐죠? 처음이잖아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처음이 아니다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저에게 보내줬거든요. 아, 사랑교회는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때 제가 그 사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그 사진을 받고 그때 거기서 같이 예배했었구나.
하나님의 예배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가운데 그 영혼들과 마음들이 함께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아마 끝나고 나면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도 있는 병실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예배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추수감사절을 여러분 함께 드리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한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쫙 나열하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들 중에서는 혹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몇 개나 되십니까?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감사 제목을 쭉 썼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놓여져 있는 감사 목록은 얼마나 되십니까?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부하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것은 뭘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오히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요, 소비주의와 정말로 산업경제가 발전함에 있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요, 감사할 때 뭐 갖고 감사합니까? 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돈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은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낮아지게 생각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사실 저는요,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 마음이 솔직히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항상 기뻐. 항상이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가 없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없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저는 도저히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범사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를 믿음 없는 목사라고 보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의 감정이잖아요. 근데 무슨 내 마음의 감정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작정하고 감사의 기쁨의 감정 스위치 온, 와우 기쁘다, 이럴 수 없잖아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쁜 거고, 기쁜 일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는 게 누구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학생들 같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오늘은 약간 생각이 딴 데 가셨는지 오늘은 너에게 특별하게 내가 하루 종일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네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마음이 어떤가요? 대답 안 하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오늘 엄마가 좀 이상해지셨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마음에 뭐예요? 감사가 일어날 거고요. 감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몇 시간 했어? 공부해야지. 그만해. 근데도 그런 아이들이 있나요? 오,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월급을 갔다 오는데 매월 월급이 점점점 늘어요. 와우. 봐봐요. 나오잖아요. 와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 감사는 뭐랑 연결되죠? 기쁨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월급이 오르는 건 고사하고 다음 달에 아이들 학비와 여러분 학원비가 오른답니다. 근데 그런 분 있습니까? 올라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했던 그 여인과 오매불망 간절히 간구하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혹시 그런 분들 있습니까? 정말로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인이 나는 아니래요. 나는 당신은 아닌 것 같아요. 헤어져야 된다요. 와우!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며 웃는다는 사람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광녀라고 합니다. 비이성적이에요.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들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명령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원칙과 원리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가치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범사의 감사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그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희락, 곧 기쁨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의 근원은 인간적인 힘과 노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실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희락, 곧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나 여러분 이 구원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끊임없는 경쟁, 끊임없는 싸움. 그래서 무언가가 남보다 탁월하지 않으면 무엇할 수 없습니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무엇할 수 없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시장 경제의 가치를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가치가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 범사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항상 기뻐함의 근원의 요소들이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떠나서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이 내 안에 이미 있음을 발견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요, 오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는요, 얼마나 소중한 하루라고 인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하루라는 생명과 시간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까? 다니엘 기도를 진행해 가면서 저는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몇 달 동안 병원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에 건강이 되어서 바깥에 딱 나왔는데 햇살이 비치는데 햇살이 얼굴에 딱 닿는데 햇살이 어땠다고요? 맛있었대요. 야, 어떤 저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햇살이 왔는데 햇살이 맛있었대요. 여러분 햇살이 맛있다고 느끼는 인생과
햇살이 계속 뛰는데 내일도 뜰 텐데 뭐 하고 하는 인생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을 처음에 이게 임신하셨을 때 뭘 기도하셨습니까?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건강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하나님 다른 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거 갖고 감사할까요?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왜 이 아이를 두고 감사할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이 붙었는지. 이왕이면 공부도 좀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왕이면 운동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왕이면 하나님 아시죠? 대학은 스카이. 하나님 아시죠? 직장은 나름의 사람의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직장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느 순간 뭐 되어버렸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볼까요? 저에게만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빈손으로 오십시오. 손에 물 안 묻히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빠만 바라볼게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 한 사람을 얻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사람만 보면 속이 터져 죽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존재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바라볼까요? 이렇게 힘들게 나를 키울 거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키울 거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느냐고 부모를 향하여 따지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녀석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제가요, 그 드라마 보다가요, 속이 좀 터져가지고 그랬겠어요. 엄마는 속으로 아빠는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도 너 같은 아들이 나올 줄은 몰랐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가치조차도 우리는요, 시장 경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치 속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 존재 자체를 무엇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우리는 뭐하지 못합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을 수 없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16절과 18절 사이에 의도적으로 뭘 넣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으로 연결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럼 그겁니까? 한 번도 숨도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살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시간에 갭을 두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였던 브루스는요, 데살로니가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활동을 제쳐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활동이 기도의 정신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의 자발적인 결과이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무릎을 꿇고 계속 24시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의식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처지로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삶의 현장은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현장 가운데 누구를 초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9절 말씀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표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가서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우리 안에 새롭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 가치를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매일의 일상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함에 있어서 잔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들 자체가 여러분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라는 뜻은 뭐니까 이것이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공동체에게, 특별히 회중 예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어느 때만은 예배에 나올 때만은 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요 우리의 삶의 예배는 시작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쁨은 감정이잖아요. 기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 선택할 수 있어요? 감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특별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이미 주신 것을 갖고 먼저 감사를 선택하게 될 때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기쁨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근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이전에 이미 내 주변에 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두고 뭐요?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이 옆에 계시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아들 100점 맞아줘서 고마워. 이건 감사 아니에요. 이건 평가예요. 왜요? 100점이라는 가치를 갖고 이야기 뭐하고 있는 건, 감사하고 있는 건 그건 평가예요. 진정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존재를 감사하는 건 아들, 엄마 아들 되어줘서 고마워. 딸, 아빠 아들 되어줘서 고마워.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찾아서 멀리서부터 지금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셔야 돼요. 지금 못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엔 아내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아내분들에게 남편이 내 남편 되어줘서 고마워. 자, 고백하십시오. 굉장히 쑥스러워하십니다. 자, 아내분들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남편분들 아내에게 얘기하십시오. 아내, 내 아내 되어줘서 고마워. 표정을 보니까 오늘 부부끼리 앉길 잘했다는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녀분들, 부모님께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자녀분들 부모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요, 찾아보면 너무나 많아요. 밖에 나가보면 태양빛이 나에게 비춰오는 것,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것, 나에게 우리 사랑교회를 주신 것. 돈 주고 사랑교회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나에게 함께할 동력자를 주신 것, 우리에게 교육자들을 보내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요소로 오늘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에 분들 손잡고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묻지도 따지지 마시고 그 존재만으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것.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 고백 드리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간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버지 조건으로 자녀들을 바라봤고 조건으로 부모를 바라봤던 아버지 지난 시간의 모습들을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가정과 노래들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어떠한 조건을 갖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고백하며 아버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선택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함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되는 일은 별로 없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때때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어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오늘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줄 수 없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에서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 최소한 이 모인 예배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선택함으로 아버지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내 주변의 것들을,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과 나의 교회 공동체와 나의 직장과 사업터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어린 영유치부부터 청년들까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